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공과에 대한 여러 말들, 의견들이 나오고들 있습니다. 그분이 주도하신 그 회사가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최신 상품들을 출시하여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였고, 경제적인 관점이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말 개혁과 혁신을 실행하였고 진보와 발전을 성취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분과 그 회사의 일부 비인간적인 경영, 비윤리적인 운영, 비인격적인 사고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또는 근무 중에 상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비인간적, 비윤리적, 비인격적 태도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인간적, 비윤리적, 비인격적인 특징들은 초인류 기업, 최첨단 기술, 최신 상품이라는 이미지에 모두 덮여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에 선정되었고, 수많은 창업자들과 기업가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그들의 경영 원리나 운영 방식은 허다한 사람들의 마음에 마치 상식처럼 진리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나 그 회사만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효율성만을 따질 뿐 인간이 존중되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법치를 강조할 뿐 정작 본인들이 법을 존중하지도 않고 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지도 않고 있으며, 온갖 공사 현장에서도 가능한 저렴하고 빠른 일정을 강조할 뿐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복지 현장에서도, 운전자들의 상황에서도, 교육의 현장, 문학계, 예술계, 심지어는 종교의 현장에서도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인간적이고 폐륜적인 사건 사고들의 소식은 우리 모두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세상보다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집단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외부적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알 때에 기독교에는 위기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숫자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흥이 아니고 줄어든다고 위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은 것이 위기이고, 기독교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고,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기업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지 않으셨고, 경영자보다 더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를 배출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거룩, 즉 세상과 다르고 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존중히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수고하셔서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주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하여 부피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세상과 다르고 죄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인간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세상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민수기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특히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여호와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색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가장 독특한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신, 그 신에 대한 신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상이 없다라는 것은 획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모든 인간적 사고와 개념과 방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종교적으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상을 세우지 않으셨고 신상을 세우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상이 없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신전이 없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전은 신상을 모시는 곳인데 신상이 없으니 당연히 신전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상이 없고 신전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만나러 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는 곳, 신이 거주하는 곳, 신이 생활하는 집이 있어야, 그곳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전이 없으니 애초에 인간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단 한 명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전이 없으니, 신이 어디 계시다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없으니 신을 만나기 위해 그 장소를 향하여 길을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인간의 종교적 행위, 어떤 인간의 특정적 종교적 열정이나 헌신의 이야기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또 혹자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정적인 것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행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얘기는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가 나이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100년 동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100년의 세월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브라함이 친히 아브라함이 스스로 출발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 그렇다고 찾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나타날 만한 곳,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신령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영험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 중에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서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곳이다 라든가 여기는 내가 자주 머무는 곳이다 라든가 나를 만나려면 이곳으로 오라, 그런 유형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내용의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미 하나님의 신전이 존재했었다면 아브라함은 새로 단을 쌓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기존에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장소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그 단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전으로 정해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곳에 그제서 단을 쌓을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단을 쌓으신 곳이라고 해서 그 장소가 신령한 장소로 구분이 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 단 쌓았으면 매년 그곳으로 나가서 매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고 다음번에 하나님이 저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또 단을 쌓고 다음번에 하나님이 또 저쪽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또 단을 쌓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도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강조점은 다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입니다. 예,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 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지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사람 자체도 단을 쌓은 장소가 다 각각 다르고 그 아들 이삭도 단을 쌓은 장소가 다 다르고 그 아들 야곱도 단을 쌓은 곳이 다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정해진 장소로 신이 거한다고 알려진 장소로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룩한 분, 구별되신 분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의 종교 양식도 세상의 어떤 종교의 양식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신상이 없다, 신전이 없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종교 행위가 없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사례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 계신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만나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기다릴까? 기다리면서 신에게 예물을 준비하고 신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을까?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물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을 만난다, 좋습니다. 그러면 절을 합시다. 어디다 대고 해야 되지요? 상대방에게 절을 하려면 일단 방향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을. 그런데 하나님이 신전이 없고 신상이 없으니까 어느 방향에 절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물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자 불가능합니다. 왜요? 언제 임하실지를 모르고 어디로 임하실지를 모릅니다. 신령해가지고 촉이 왔다고 합시다. 요새 하나님이 요때쯤 오실 것 같아. 한 3일 내로 오실 것 같아.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딱 오셨어요. 날짜는 맞췄는데 오시기를 어디로 오셨느냐? 여기서부터 300km 떨어지는 곳이야. 그러니 떡을 준비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다 쉬었어. 반대로 거리는 맞췄는데 날짜가 틀려. 뭘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 인간이 여호와 신앙에서 인간이 신을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신을 위한 예물을 준비할 수도 없고 신에 대한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의 예배, 그래서 단을 쌓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예배하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단을 쌓은 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단을 쌓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또 단을 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쌓은 단에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 거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시다 말고 돌아보니까 단을 쌓고 있어서 아이고 귀한 것, 그래서 가시다 말고 다시 돌아오셔서 너 귀하다, 잘한다 칭찬하신 적 없고요, 내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네 정성을 보니까 너무 감동된다, 그래서 안 하시던 말씀을 추가하시고 안 주시던 복을 보너스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잘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올지 모르시다가 아참 거기 단을 쌓아놨지, 내가 그리로 가야겠다 라고 그 장소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죄송한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은 좀 전문적 용어로 하면 뒷북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실망하실까봐 좀 거룩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게 반응이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의 감격과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만약 좀 더 신랄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행동을 자기가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한 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교 행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그것을 맹세를 해 주시려고 언약식을 행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때에 다른 곳에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또 다른 곳에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신상이 없고 신전이 없고 그래서 당연히 종교 행위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가 없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수단과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인간이 있는데 자기가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딱 정해놓고 이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나고 신의 도움을 받아야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결국 뭐예요? 죄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크고 다른 사람보다 높고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무슨 소망을 하는지 하나님이 안 들어봐도 뻔합니다. 그거 굳이 들어보실 것도 없고 그거 들으셨다고 응답해 주실 것도 아닙니다. 왜? 이 사람 얘기 들어주면 저 사람 죽이는 얘기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짓밟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의견 들어주면 모두가 파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너희가 얻어내고 싶으면 이러한 종교적 수단과 이런 방법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속으로 없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고,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없어요. 실제로 보세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일단 모범이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모세이든 아론이든 여호수아이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가 없었고 할 수가 없으니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신전 자체가 없는데 그 다음 순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수단과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수단과 방법을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특정한 종교 행위, 일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없는 게 자랑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신상도 없고 신전도 없고 종교 행위도 없고 종교적 수단과 방법도 없으면 그래,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예,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강조가 아니라 그런 게 없으려고 하면 그런 것이 없어도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신 상태에서 없애야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은 채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면 정말로 인간은 무대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도 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찾아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신전을 세우지 않아서 인간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거주지를 떠나 특정한 장소까지 찾아와 하는 인간의 불편을 제거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화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읽어보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신은 왜 꼭 이상한 데 살아요? 신은 꼭 높은 데 살고요, 신은 꼭 험산줄령에 살고요, 신은 꼭 깊은 물가에 살고요. 그래서 신에게 가려고 하면 온갖 위험을 다 무릅써야 돼요. 왜 애를 먹여요? 그러면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신 한번 만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불편함을 싹 없애준 겁니다. 네가 이 인간이 신을 찾아오려고 그 고생과 그 수고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너는 거기 있어라. 내가 너에게로 오마. 아멘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종교적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종교적 수단이나 방법 싹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인간의 기대나 소망에 일체 무관심하고 인간의 간구의 길을 탁 틀어막으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타종교나 신화들 보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신을 만나러 가는 장소 자체도 해괴한 데가 있고 그 신과 교통하는 방법이 결탄코 쉽지가 않아요. 늘 희한한 거, 늘 어려운 거, 늘 비싼 거, 늘 소중한 거. 그래서 결국 극소수의 몇 사람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제안해 놓고 그래서 특정한 한두 사람만 겨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아주 고약하다는 거예요. 신들이 신부가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수단, 그런 방법 싹 없애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장애받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제한받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게, 그런 거 없다.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인들의 소원이나 간구나 기대나 바람을 들으실 것도 없고 응답해 주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죄적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방치하느냐?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아는 게 죄뿐이고 구하는 게 죄뿐이고 결국은 죄만 구할 거잖아. 그런데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너희가 꼭 구해야 되는데 절대로 구하지 않는 거,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마. 그거를 위하여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의 삶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몇몇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이기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적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인간에게는 없는 것,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이고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은 꿈, 희망, 비전, 기대 이런 걸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완성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수고하고 그것도 소수의 자격 있는 인간만이 도달할 수 있는 특정한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말하지 않고 복받는 수단이나 방법을 운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부디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내가 새로워진 성도됨을 알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사례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특별히 이것을 꼭 간직해라, 너희는 이것을 잘 보관해라, 그것도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한가운데 법궤를 두게 하시고 그 법궤 속에 내가 지정하는 이 세 가지를 잘 간직하라, 잘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게 강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아리가 강조인지 만나가 강조인지, 여하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직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중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나는 광야에서 매일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가보면 진가에 이슬이 쫙 깔려 있는데,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거기에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렇게 이슬이 진 후에 나타나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다라고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두면 그것이 쓰러지니까 얼른 다 모아두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으면 보관할 수 있겠구나. 아니요. 일단 거두어 놓으면 장기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두었을지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만나가 어차피 매일 내리고 거두었다고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궁금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관하지? 아니, 자기 집에서도 뭐 항아리에 넣든가 아니면 뭐 바구니에 넣든가 아니면 어디다 담아놨겠지요. 그러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그것을 어떤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에 넣어놓으면 거기는 진공인가? 그래서 거기는 막 맨날 며칠이 가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나? 참 그거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넣는 것까지,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까지는 이스라엘이 할 일이고, 그 만나가 냄새가 나는지 벌레가 생기는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뭐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라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 쓰여진 돌판입니다.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돌판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뭐 돌판이니까 뭐 돌판이 썩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별로 궁금한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가 자 싹난 지팡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은 지팡이. 예, 그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여러분, 지팡이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합니다. 분명히 죽은 나무였고 생명이 없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리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불러야지 지팡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간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혼자 또 궁금했어요. 그러면 증거궤 안에 넣을 때에는 이 나무에 열매 다 떨어졌나? 꽃은 다 졌나? 수는 다 없어졌나? 그 안에 있던 수분은 바싹 말랐나? 예, 그것도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내가 고민하지 말고 그저 그 나무 법궤 안에 넣어놓고 그러면 뭐 꽃이 피든 열매가 맺히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율법이 쓰인 돌판, 살구 열매를 맺은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잘 간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간수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엄중한 사명, 막중한 책임으로 느껴서 필사적으로 보관하려는 노력을 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여기 나오는데 그때에는 법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 시대에 들어가서 특히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성전에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입니다. 그 법궤에 돌판은 있는데 만나 항아리하고 지팡이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간직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지 않았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특징.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언급하셨으면 그건 중요한 거고 그건 엄청난 거고 그건 대단할 거야, 그건 특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정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돌판하고 이 지팡이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소중히 특별히 간직하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물건에는 특별한 용도, 특이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경 써가며 간직하려는 노력을 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 만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나는 그저 한 쿰의 음식이지, 재료 그거지, 그게 종자씨가 아닙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맨날 며칠을 굶어도 내년에 못 심어야 되는 그 벽씨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굶으면 굶었지 그거는 남겨둬야 돼요. 그래야 새해에 농사를 져서 소산을 거둘 수가 있죠. 여러분, 만나는 종자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항아리에 만나를 잘 담았다가 가나안에 도착하는 순간에 거기에 만나를 잘 심어라. 그러면 그게 마치 통일벼처럼 쑥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서 너희의 식량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리라.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기근이 들었냐?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를 뚜껑을 열어보아라. 그 뚜껑을 여는 순간 만나가 계속 샘솟듯 솟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 너희에게 큰 재난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할 때 일반적인 예물 갖고는 내가 들어줄 수 없고 그렇게 소중한 아주 특별한 용도로 너희에게 허락을 하니 그 만나를 들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며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나는 그저 한 움큼의 곡식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특별한 효용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나 보관하시겠어요? 뭐에 쓰시게? 지팡이, 예, 말 그대로 지팡이에요. 묘목이 아니에요. 묘목이. 너희들 가나안에 가보면 아주 황량해. 온통 바위산이고 거기에 풀도 별로 없어. 그래서 거기 아주 삭막해. 그런데 이 법궤 안에 간직해 있는 이 지팡이를 가나안에 가자마자 딱 심어라. 그러면 그것이 뿌리가 쫙 퍼져갖고 몇 년 내에 산림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온갖 목재를 다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너희가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가 있어서 그 나무의 별명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원조가 될 거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저놈의 블레셋이 칼과 창으로 무기를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이쪽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백전백패가 뻔하다. 그럴 때에는 비장의 히든 카드 지팡이를 들고 가서 휘둘러라. 그러면 지팡이가 저들을 싹 물리칠 거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혹시 너희가 가물어서 도무지 마실 물이 없어서 모두가 사람도 죽겠고 동물도 죽겠거든 그 지팡이를 꺼내서 물이 나올 만한 그런 바위에 가서 딱딱 2번씩만 쳐라. 그러면 물이 폭포수같이 나와서 강물을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간직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물건들은 아무런 기능, 즉 종교적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간직하고만 있을 뿐 써먹지를 못합니다. 써먹지를. 그런 거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좀 뭐라고 할까, 제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풍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그냥 그저 그런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귀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버리는 게 늘 아쉬워요. 뭔가 하나 있으면 당장에 쓸모 없어도 이게 평생에 한 번쯤 언젠가는 쓰일 거야. 그래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못 써요. 저희 안사람은 저보다 조금 사는 집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몰락한 지주의 딸이라고 하는데 과수원을 해가지고 집안에 부리는 일꾼들도 몇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원하면 생기고 그럼 필요 없으면 버리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모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집만 된다 어떻게든 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서 결혼을 잘못했나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쓸모가 있어야죠. 쓸모가 있어야 보관을 하고. 지금도 저의 그런 습관을 잘 못 버려가지고 저는 별거 다 다용도실 열면 별거 제가 생각해도 저건 버려야 되는데 근데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안사람은 등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 쓰면 그건 앞으로도 안 쓸 거다 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특별히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적 기능, 그 어떤 종교적 효능도 없습니다. 자, 지금 기독교가, 여호와의 종교가 얼마나 종교적 색채가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의 결론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다른 사례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오늘날의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이 일어난 후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라, 그래서 너희가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특별히 제정해 주신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매년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곤고히 살다가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날을 기념하라. 특별히 그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예요. 여러분, 그날에 어떻게 지키죠?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했었지. 그러니까 그 6월절에 10가지 이적을 하루에 한 번씩 재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신도 뽀개셨습니다, 박살내고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도 뽀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도 뽀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도 뽀개셨습니다. 그래갖고 열흘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막 뽀개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출하셨다 할 것 같지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너희가 6월절이 되면 앞에 크게 개천을, 또랑을 파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아놔라. 그래놓고 바로의 형상과 군사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그것을 그 개천에다가 싹 수장시키고, 봐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로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출하셨다라고 승전가를 부르고 승리의 의식이 되게 하라. 안 합니다. 안 해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데, 어떠한 승리의식도 없고 어떠한 종교적 의미도 없고 어떠한 새로운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적 기능이 없습니다. 6월절날 뭐해요? 어떻게 지켜요?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 끝. 여러분이 그날 행사를 기획하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대대에 기억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날 아니 평상시 못 먹던 거 먹어보고 안 입던 거 입어보고 안 해보던 거 해보고 멋있는 장황한 퍼포먼스를 해야죠. 근데 그날 뭐 한다고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요. 그날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남자들은 1년간 무병장수하고,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여자들은 안전하게 다산을 합니까? 아니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거리면서 달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소원에 응답을 해주십니까? 아니요. 6월절에 하는 게 그저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끝. 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기념하는,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광야 생활을 마쳤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자,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세월 끝마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 끝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진입하는 정말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 돌멩이 12개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합시다. 자, 돌멩이 12개를 갖고 와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거기다 자기들 이름 쓸 거죠? 제발 어디 가면 그런 것 좀 쓰지 마요. 누구누구 건너다. 뭐 누가 맨 앞에 서고 누가 맨 뒤에 섰고 누가 지나가다가 뭐 주웠고 나는 불가사리 주웠다 나는 문어 주웠다 그런 거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자 자기 이름 쓰든가 아니면 돌무더기 12개 딱 갖다 놓습니다. 돌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놓을까요? 그냥 갖다 놓을까요? 디자인 할 거 아니야. 디자인. 이걸 어떻게 놓을까? 십자가 형태로 놓을까? 아니면 글자에 이스라엘이라고 쓸까? 아니면 와우라고 할까?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뭔가 좀 앞으로 이곳에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이 나타난 걸 딱 알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다 봤을 때 딱 보는 순간 신령하고 딱 보는 순간 영험하고 여기를 성지순례가 될 만한 그런 곳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실 것처럼 그러는데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 계시면 다 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요단강을 건넌 거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아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 12개 갖다 놓아라. 끝. 그거예요. 한 3, 4년 지나갔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게 뭐요? 몰라. 지나가는 어느 누가 봐도 우와 신령하네, 우와 영험하네, 여기 써 있는 거 봐 엄청나네, 이게 그냥 예사가 아니구만, 이런 느낌이 아무도 들지 않아요. 그죠? 돌멩이 12개.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간 것을 기념하게 하여 모든 백성 후손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념품이에요. 표징이 되게 하라, 징표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종교적 기능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고 죄와 다르고 이방과 다르고 그 어떤 우상 종교와 다르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정말 복된 종교다라는 차이점을 인식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오늘 19장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자, 성경에 보면 가끔 아주 기이한 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기이한 게. 기이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좀 오해가 되고, 이걸 오해하니까 이걸 꼭 엉뚱하게 이단들이 아주 이상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민수기에 2번이 나오는데, 민수기 5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19장에 한 번 나오는데, 자 5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5장으로 가볼게요. 그게 물에 관한 겁니다. 물. 민수기 5장을 보시면 11절 이하에 부부간에 서로 사귀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뭔가 좀 부정을 행한 것 같아. 부정을 행한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뭔가 꺼림직하고 의심받는 사람도 뭔가 억울하고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그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21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23절 제사장들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게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있습니까? 이런 물이 있어요? 아니
위험한 물을 토기에 담아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주워서 담으면 갑자기 그 물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상한 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요상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하실 리가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교단들에서 또 이단들에서 교주가 세수하신 물이시다, 교주께서 특별히 발을 담그신 물이시다, 교수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신 물입니다. 그래서 한 통에 10만 원. 그러면 또 그걸 다 사요. 저 사셨던 분들 속으로 아멘 하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끌고 나온 거예요. 신상도 없고 신전도 없고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없고 혹시라도 기념하게 하는 것들, 혹시라도 행사를 하게 하는 것들, 간직하게 하는 것들, 그 어떤 것에도 기이하고 신기한 그런 효능과 수단 방법을 허용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물을 만들어서 하실 리가 있냐고요. 그런데 변질된 종교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중세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녀 사냥할 때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자기들 대적자 잡아다가 돌멩이 매달아서 물속에 집어넣고 네가 무지하면 주께서 너를 떠오르게 하시리라, 엉뚱한 짓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죄인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성경을 악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자, 비슷한 패턴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장 가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로 8절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려서 불사르라. 그럼 불사르면 죄가 남지요. 그래서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 진영밭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입니다.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을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태워진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다 타면 그 물이 부정을 씻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아주 기이한 물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기이한 종교적 행위를 하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을 뭐라고 하느냐?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앞에서는 부정을 씻는 물, 이번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고 20절에도 21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존재합니까? 과연 이런 물이 신비한 영험한 특이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본문이 강조하려는 것은 이 물이 얼마나 특이한가, 이 물이 얼마나 신비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 부부간에 의심이 생겼어. 그래서 의심하는 자도 불행하고 의심받는 자도 불행해. 서로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서로 화목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냥 야, 물 갖고 와. 어디다? 톡에다 담아 갖고 와. 그 다음에 자, 성막에 가서 바닥에 있는 재 들어가다가 너 갖다 뿌려. 됐어. 그래 놓고 그거 마시라 그래.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편해요? 그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가져오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히말라야 산 위에 안 계세요.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티끌의 재를 구하려면 그냥 몇 초면 구해와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그거 마셔라.
여러분, 그 물 마시면 갑자기 막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바짝바짝 마르고 그럽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먹어봐. 너 의심했지? 너 의심했지? 먹어봐. 아무 일도 없지? 그러니까 의심이 쓸데없는 일이었지? 이제 화목해. 알았어? 끝. 여러분, 타종교 신들은요 고약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고약해요. 가장 단순한 얘기로 별주부전. 바닷속에서 용왕님이 건강이 나빠지셨어. 아니, 건강이 나빠지시면 좋은 약을 먹으면 그냥 바다에 있는 것 중에서 구해요. 그냥 상어 간을 띄든가 고등어 꼬리를 띄든가. 아니, 왜 바닷속에서 육지에 있는 토끼 간을 드시려 그래? 왜 그렇게 어렵게 해? 왜 그렇게 힘들게 해? 타종교 신들은 그따위란 말입니다. 지 존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힘들게 하고 그 모든 과정과 절차 속에 인간이 희생과 수고와 곤고함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안 그래요. 여호와 때문에,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가 의심하느라 너희가 불행하잖아. 그게 해결돼야 너희가 마음이 편하잖아. 그러면 물 갖다가 티끌에 있는 거 갖다 넣어서 마셔. 힘내치. 됐어. 끝. 이제 화목해. 그거예요. 부정하다, 지체를 만져거나 죽으면서 부정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우 부정 탔어, 오늘 찝찝해, 오늘 뭔가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아, 뭔가 좀 재난이 올 것 같아. 막 불안하잖아요. 괜히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런 거 없어. 좋아, 알았어. 너희들 깨끗하게. 그럼 물 떠다가 야, 엊그제 내 암송아지 드렸지. 예, 그거 재 갖다 담가, 재 갖다 담가. 그래놓고 갔다가 막 뿌려. 그래놓고 자, 정결, 자, 깨끗. 이제 염려 없지? 이제 불안 없지? 이제 걱정 없지? 됐지? 편하게 살아. 할렐루야. 이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해? 하여튼간 신화나 타종교나 동화나 아주 못됐어. 옛날에 이야기, 저 들은 얘기를 그런 거 있어요. 임금님이 또는 사또님이 계셨는데 아프면 늘 그런 얘기야. 또 어머님이 또 연로하셔갖고 돌아가시기라고 하는데 꼭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가 하나 먹고 싶대. 그럼 뭘 먹고 싶냐? 제철 과일 아닌 거. 제발 그냥 제철 과일 드셔. 제철 과일. 왜 겨울에 수박이 들고 싶으세요? 그래. 그랬더니 또 그거를 찾으러 또 험산중령을 맨발로 얼음바닥을 지나가고 또 낚시도 하기 힘든데 또 갑자기 숭어가 드시고 싶으시대. 그래서 또 가서 또 아낙네가 엉덩이로 얼음을 녹여서 그걸 잡아서, 아유 제발 이상한 짓들 좀 하지 말아요. 이상한 짓들 좀.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이나 누군가를 위하여 인간이 희생과 손해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방식을 싹 빼라. 싹 빼라. 너희가 불편한 게 있냐? 너희가 상호간에 행복을 방해하는 게 있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편안하고 너희가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심란한 것을 싹 제거할게. 어떻게? 가장 쉽게. 가장 편한 곳에서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거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해라. 타종교의 수단과 방식은 해당하는 자가 늘 적어요. 신은 먼 데 있고요, 신에게 드리는 예물은 비싸고 귀하고 꼭 때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걸 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가 극소수예요. 그래서 그 서너 명만 혜택을 누리고 그 서너 명만 존귀함을 받아요. 빌어먹을 종교예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그 어떤 이방의 종교, 그 어떤 죄적 종교와 다릅니다. 가장 쉽게 얻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모든 사람이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독교는 수단과 방법을 운운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이 알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인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과 능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교회로 인해 평안하시고 신앙으로 인해 신나는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